우리가 다윗의 세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사가 됐을 때 아둘람 굴에 수많은 사람들, 소위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그곳은 일종의 아둘람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피난처가 되었던 그러한 축복의 이제 장소가 되었습니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위로받을 수 없었던 영혼들이 위로받았던 장소, 그곳이 바로 아둘람이었던 거죠. 이 공동체는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굉장한 위기가 한번 찾아오죠. 첫 번째 위기는 어떤 거였냐면은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시글락, 자기 공동체 본거지를 비웠을 때 아말렉이 그 기회를 틈타서 아낙네와 아이들만 있었던 그곳을 쳐들어와서 그곳을 불살라버리고 아내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가버리죠. 이 다윗과 함께한 그런 공동체 일원들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극도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제 소위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그들을 세워줬던 다윗을 향해서 원망의 손길을 보내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들은 일제히 분노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그렇죠. 이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엉뚱한 것에 원망과 탓을 이제 보내게 이제 되었던 거죠. 사실 다윗이 죽는다면, 돌에 맞아 죽는다면 처자식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당장에 분노에 이제 사로잡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그 다급하고 궁급한 상황을 돌파해 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아둘람 공동체가 와해될 뻔했던 그런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왔는데 어떤 위기냐 하면은 이제 그 아낙네들 그리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다가 한 애굽 아이, 종아이가 거의 실신에 있는 것을 보고 물을 먹여주고 건포도를 먹이고 해가지고 아이를 살려내죠.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돌봐주었던 거거든요. 자기들도 지금 아주 시간이 다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런 종이었던 거죠. 이 아이가 이 아말렉 사람들의 본거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결국 아말렉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바로 그 새벽에 그들에게 아주 기습 공격을 벌여서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결국 아말렉과 싸워 피 한 방울 제대로 흘려보지도 않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결국 처자식들 다 되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그동안 노력한 물건들, 전리품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됐던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도 큰 위기를 만나지만 사람이 너무 잘 됐을 때도 위기를 만납니다. 이제 승리에 도취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부솔이라는 시냇가에서 그들은 우리 힘들어서 못 갑니다. 당신들만 가슈 했던 200명의 군사들과 마주치게 되죠. 근데 그때 소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량배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마음을 품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 때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동지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죠. 그래서 절대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 대신 처자식만 주고 보내버리자. 그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하신 싸움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된다. 다 일반이다. 다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다윗은 선언하죠. 그래서 그것이 훗날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와해되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소위 열심히 일한 자, 덜 일한 자를 구분하면서 서열과 계급을 나누려고 했던 그 공동체가 이 다윗의 결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고 돌아와서는 유다의 각 마을에다가 그 전리품을 보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함께 나누었던 유다의 고을들의 이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은혜와 기쁨을 함께 이 유다 사람들과 나누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공동체가 와해될 뻔했던 그 시냇가의 이름이 부솔 시내잖아요. 그런데 그 부솔이라고 하는 그 시냇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솔 시내는 단순히 그냥 시냇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고 다윗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토록 편애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했던 천국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기쁨의 은혜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은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셨던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마지막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얼마나 놀랍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람의 손을 빌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러한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어떤 집주인이냐면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죠. 왜 포도원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이 포도나무, 포도원, 이 포도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하늘나라의 꿈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냐 하면은 꼭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5시에 불림받아가지고 딱 1시간 일한 그러한 품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후 5시에 온 품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실은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에 관한 말씀이 초점이라면 오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 초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중됐는데 어떻게 먼저 되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오후 5시에 불림받아서 딱 1시간이라는 사람과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이 일꾼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후 5시에 딱 1시간 남겨놓고 불림받아 1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일꾼을 찾으시는 이유, 그 이유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우리 포도원 품꾼을 찾으시는 그 주인이 찾고 계시는 건가?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시간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일당 다 받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라면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일한 것도 아니고 1시간 고작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소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든지 아니면은 몇 개의 랩돈을 받아야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것밖에 일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하루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뭐냐 하면 너무 과분한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고작 1시간 일했는데. 더구나 오늘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라고 하는 건 오후 5시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장터에 나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누가 날 좀 써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사모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오늘은 글렀나 보다 이제 했는데 아니 마지막 5시가 돼가지고 부르시더니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다시 말하면 종일토록 써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놀고만 있었는데 날 써주시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종일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놀고 있었던 사람을 써주시다니. 그래서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 그냥 쓰임받는 게 기쁜 겁니다. 써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인데 말이죠. 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미안한 마음이죠.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니, 고작 1시간 일했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시간을 얼마나 기쁘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문 닫히는 6시까지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섬김이 양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찌 보면 섬김이 양이 아니고 질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단 1시간을 섬겨도 기쁘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1시간을요, 이 포도원에서요, 춤추면서, 기쁨으로 휘파람 불면서, 감사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지만 힘들지 않아요. 왜요? 써주시는 게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게 너무 기뻐요. 써주시는 게 기뻐요. 또 일 시키고 또 일하라고 하는 거냐고. 지겹다고 내가 왜 일해야 되는 거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비유되고 있는 것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과의 이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요? 쓰임받는 게 은혜거든요. 왜 쓰임받는 게 은혜냐 하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그들도 부름받았던 그러한 은혜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도 놀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오전 9시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쓰임받는 게 은혜인데 왜 은혜를 잊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도 놀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놀고 있었는데 그분이 써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요,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놀 뻔했는데 그분이 불러서 써주신 게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전 9시에 왔었어도 조금 더 일했어도 내가 쓰임받은 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깨닫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기억력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나도 놀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공칠 뻔했는데 우리 주인께서 나를 불러 써주신 게 은혜구나. 이 기억력을 회복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을 갖는 축복의 귀한 통로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 그것은 사실 자기도 놀고 있었다는 것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임받은 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뭐냐면 여기 10절에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말을 잘 보세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써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건가?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고생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뭐냐 하면은 자꾸 본전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다. 다시 말해서 써주신 게 은혜지 고생한 게 은혜냐, 고생한 게 그렇게 원망스럽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맞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삭 속았수다의 유명한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 명대사가 뭡니까? 부모는 자식이 미안한 것만 생각나고 자식은 부모에게 서운한 것만 생각한다고. 그 아주 유명한 명대사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못 해줘서 참 미안한 거예요. 더 뒷바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자꾸 서운한 것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다 담당해야 되고 나만 이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오전에 와서 일한 이 품꾼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생한 것만 생각한 겁니다. 서운한 것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 자식의 마음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여기 오전에 온 이 품꾼들이 은혜를 잊은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놀고 있었다는 거 잊은 거고요. 그리고 고생한 것만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꾸 비교하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타인은 내게 있어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비교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 쓰임받은 은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원망하던 그 오전에 온 그 품꾼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구여. 예, 친구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 몹쓸 것아, 이 은혜 모르는 놈아, 내가 써준 게 은혜 아니냐, 이 배은망덕한 사람아,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친구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은요, 지금 여기 이 오전에 온 사람들은 오후 5시 온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죠.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형제고 다 우리 가족 아니냐, 형제 아니고 우리가 친구 아니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전리품을 함께 공동으로 똑같이 나눌 수 있었던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 그때 성경이 불량배라고 말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와해할 뻔했던 이유가 뭐예요? 고생한 거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 죽을 고생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죠. 우리 다 형제고 친구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찾으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악질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를 쓰시다니.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 바울이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원인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오늘 한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빚지고요. 써주신만 해도 감사하고요. 과분한 은혜로 인해서 늘 죄송하고 주님 미안합니다. 이것밖에 못해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난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어도 저도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를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긴다면 나중 온 자가 먼저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